혹시 부부 싸움을 해 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 싸움을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됩니다. 돌아보면 왜 이걸로 싸웠지라는 후회스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저희 부부도 가끔 싸움을 하는데, 하고 나면 꼭 둘 중에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길을 걷습니다. 달리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 헝클어진 마음, 좀 복잡한 심정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혹시라도 동네를 걸으면 목사님 또 싸우고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그래서 걷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고자 했던 마을, 엠마오라는 마을은 실은 지금은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정말로 편도 25리인지 왕복해서 25리인지 아니면 이걸 잘못 계산해서 적은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눈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가정의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눈 것은 14절 말씀에 이 모든 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 이런 소식을 들은 것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이 두 제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고 너무나 하기 싫은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고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내용에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걷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냥 서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과 상처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만큼 충격이 컸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에겐 이 소식이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 두 제자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바로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우리가 그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 성경 뒷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성경 뒷배경 안에는 로마 제국이 피를 짜내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통치가 있었고, 거기에 헤롯이 가세해서 백성들을 폭력과 폭압으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종교인들, 그들이 가세를 해서 다시 이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신약 성경의 그런 배경입니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글로바가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 내용 속에 이 절망과 혼란의 모습과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이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압제를 행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압제와 폭력, 헤롯의 폭압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 대적들과 원수들을 다 무찌르실 줄 알았는데, 주어진 결과는, 받게 된 현실은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의해서 가장 잔인한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과 같은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분이 그냥 죽고 말았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상처고 아픔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의 희망과 소망은 없이 절망 가운데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성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요즘 하는 시쳇말로 멘붕, 정말로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라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복잡하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여기서 더 이상 혼란스러운 게 싫으니까 이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싫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벗어나고자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고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의 빛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망과 충격과 절망을 주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충격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은 지금도 그 절망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이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들을 괴롭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픔과 충격과 상처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함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믿음을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끔찍한 일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특정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충격과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배신처럼,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차와 부딪힌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충격으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큰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오히려 교회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추악한 모습으로 인한 충격도 있지만 또 평범한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러한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침체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쉬운 말로 아이고 신앙이 식었네, 믿음이 약해졌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겪다가 보니 이제는 신앙마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무감격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왜 이러고 있냐 하고 떠나서 이제는 혼자 방황하고 있는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원하던 소원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탄탄대로만 걷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다가 보면 금방 침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목말라함에 그렇게 충분하게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침체가 되는 경우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자신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 이게 심각한지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처받아서 지친 영혼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곧 사실이고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냉랭함을 감추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체는 되어 있는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면, 뭔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면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제자가 회복이 된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충격과 상처와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다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격과 상처와 절망으로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그냥 보시고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마냥 좋으시던가요? 그 사랑 때문에 아프신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힘들고 아픈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분명히 당사자는 부모님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보고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더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보실 때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단지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슬픔과 이 아픔에 짓눌려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때로는 뿌리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싫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상처 입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고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이제는 버리고 바른 지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절망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 영혼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은 바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얻어진 결과, 그들이 받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변화와 회복을 보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의 증거는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억지로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형식적인 것으로만 바꾸어서 그 속에 있는 진심과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체입니다. 침체가 되면 신앙은 극단적인 형식과 율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속에 진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도,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일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다, 예배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체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곁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바른 성경의 해석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내용을 듣고도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넘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됨으로써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할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경 교사인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다가 영혼들을 침체에 빠뜨리거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 말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이단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면 동일하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내 안락과 출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단 행위입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와 아픔과 침체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열정이 없다, 요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을 자꾸 추억하면서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르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침체된 믿음과 삶에 식어진 이 열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